5월 21일 토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곧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는 무엇 할 때라는 뜻입니다. 또 근신에 해당하는 메짐마는 분별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원어적으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시 살펴본다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즐겁고 분별력이 생겨 내 인생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총체적 자리로서 종교적, 윤리적 행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핵심 자리로 생각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들어가다 라는 말은 확실하게 수용하여서 영구히 그곳에 거하게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를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영구히 자기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이를 인격화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지혜의 지킴과 보호를 받으며 모든 유혹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때에 본문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보호와 안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곧 말라 불에 태워질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지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 믿음과 소망의 결정체인 마음에 참 기쁨이시며 자유가 되시며 보호가 되시는 참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인생, 안전과 안위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참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5절까지 나타나는 패역한 무리는 지혜와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죄와 벗하는 삶을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들과는 구별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이들에게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리기 위해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곳뿐 아니라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다가와 영향력을 끼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신으로 번역된 매진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종종 놓이게 됩니다. 무엇이 더 안전하며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인지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나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결국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 전제는 1절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사실 지혜가 아닙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지혜의 기본이 되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지혜, 곧 분별력은 듣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삶을 지키는 분별력이 되며 이 분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분별에 대하여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분별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그 분별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선한 길을 걷는 자가 승리합니다. 당장 안전해 보이는 길일지라도 분별의 눈으로 살펴 걷지 않으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참된 길을 분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옳은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